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시온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디엘 찬양단에게도 치아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증거를 위해서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부흥회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시간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조영진 감독님이신데, 우리 감독님이 그 사이에 현직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은퇴하신 뒤에 훨씬 더 바빠지셔가지고 지난 이번 학기죠. 이번 학기 송도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신 교회 지도자들, 제3세계에 속한 지도자들에게 신학 훈련을 하는 그런 학기를 진행하시고 오는 21일 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어려운 일정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만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문을 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아시죠? 우리 장기옥 목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시나?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말씀, 우리 조 감독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추위를 뚫고 이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또한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 저는 그냥 아멘,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찬양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님을 향한 찬양과 메시지가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들어갈 수는 없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구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세워놓는 크리스마스의 추리가 매년 줄여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늘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롤 대신에 K-팝의 노래가 더 인기 있게 방송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장면을 뭐 박사들, 목자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씬이 있는데요. 한 번은 TV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어느 집 앞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을 아름답게 장식해 놨는데 누가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스거리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문화화된 크리스마스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수태와 그의 약혼자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증거되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인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역, 그분의 죽으심, 모든 그분의 일생을 이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이 행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말씀들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 말은 예수님은 바로 이미 구약 성서가 예언하고 약속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좋은 예는 이 마태복음서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귀절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 봅니다. 마태복음서 전체에 그 귀절이 11번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1장, 2장에서는 이 귀절이 5번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는 것, 또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에집트로 피난 가신 것, 또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것, 그리고 훗날 에집트에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신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구약 성경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성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이사야 7장의 말씀에 비춰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유다 왕 아하스 때 유대 나라가 직면했던 위급한 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시리아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손을 잡고 남왕국 유다를 위협함으로 유다가 큰 위기 속에 직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 아기의 탄생은 남왕국 유다가 직면했던 국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이 메시지가 단순히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서 한 여자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탄절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약속의 증거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많은 논란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아마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마리아와 요셉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제3자가 그런 애 아니냐? 말고하냐? 그러셨다는 겁니다. 아니 당사자들은 분명히 동정에서 나왔다고 믿는데 왜 제3자 그게 가능하냐 하냐, 그런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결정적인 증거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기쁜 소식이 이전에 깊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은밀한 생각,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은밀한 행동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거짓말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세금 보고가 정직한가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는 프라이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어디든지 없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음부 밑자리에 자리를 펴도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던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던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서 많은 고기를 낚았던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느껴보시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신앙계를 가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한 모습까지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사실 앞에서 부끄러움과 경외감을 맛보지 못하셨다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얕은 물가에서 속해 있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은 부담스러운 소식만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보기라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시는데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참으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년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루터가 대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이 더 잘 봐주실까 초조해던 루터의 가슴 속에 들려진 음성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선한 행동들이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재발견,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시면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새로워질 기회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구약성서학자시던 김정준 박사님은 나 주님의 것이라는 시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나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끝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의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 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것 때문에 주님의 곳간이 부여질 것 아니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게는 뱀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교만이 바벨탑처럼 높고 내 비루함이 숲풀처럼 우거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음부도 내 흑암에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너의 죄악보다 적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참 뜻을 모르겠나이다. 이것을 몰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의 뜻, 또 버려도 당신의 뜻이외다. 다만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참 귀한 시지요. 성탄절 이야기,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이 귀한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인생길을 헤쳐가도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에 처해서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과 싸워가는 이 힘든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짓밟혀도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그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역사가 불확실성 속에서 앞길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워도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소식 앞에 무릎 꿇으면, 이 백성들이 무릎 꿇으면 새날은 동토할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을 앞두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 곧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은 살만 나는 뜻 있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풍랑과 불확실한 내일을 헤쳐가는 희망과 용기의 원동력이 되어주십니다. 선배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미국의 어느 중부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루는 저녁 식사에 성도의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은 미국 분이셨는데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여인에게서 풍겨지는 그 느낌이요, 정말 깊은 믿음의 생활하는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참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참 와서 보니까 감사하네요, 은혜 깊이 받으신 자취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눈물을 떨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동두천 밤의 여인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모릅니다. 문신도 있고 또 인생을 비관해서 자해한 적도 많은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미국에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벌써 남편은 다른 백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콩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집안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헛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바에 내가 인생을 살아서 뭐하는가,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건초를 쌓는 더미 위에 올라가서 이 기둥에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만 건초더미가 구른 바람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굴러 떨어져 있는 순간 제 가슴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딸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이 제 가슴 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 건초더미 위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송을 얼마나 반복해서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나니까 하루는 시어머니가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국에서 온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준 천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남편을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 남편도 함께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남편까지도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끈질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1장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마태는 28장 마지막 절 결론에서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첫 절과 마지막에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임마누엘의 힘을 결정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하고 모자라면 우리 인생들에게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받아주시기에, 여전히 함께 해주시기에 임마누엘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2008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데이 12월 24일 날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전화는 의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의뢰했던 조직검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기쁜 24일은 순간적으로 어둠과 걱정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사람의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누이 동생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동생들도 암의 어떤 그 초기 증세가 있어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암이라고 진단이 내린 것입니다. 의사는 성탄절 즈음에서 내가 휴가를 가니까 돌아오면 1월 달에 수술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과연 앞으로 치료는 잘 될 것인지, 수술은 잘 될 것인지 걱정과 염려가 저희들 가슴속에 밀려왔습니다. 가장 힘들고 충격적인 크리스마스 전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기쁜 복음인지 새롭게 확인하고 느껴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이제 7년, 8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풍랑이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림절 찬송은 바로 우리 모두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기도일 수 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기뻐하라 창천교회 성도들이시여,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봐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이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험하고 힘들어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헤쳐가게 하옵소서. 금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확인하는 은총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